저는 20년 전에는 제가 이런 거 하고 다닐지 몰랐습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김근영 목사님 만나고 이게 첫 시작이 뭐냐면 김근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으시는데 되게 예리하게 나를 이렇게 쏘아본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모님은 저러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그 투사였어요. 투사. 막 완전히 투사. 그때 처음에 김건현 목사님이 저한테 방언을 해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나와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랄랄랄라부터 하세요. 근데 저는 갑자기 바라라라 하면서 터졌어요. 그래서 원래 방언을 할 줄 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방언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속에서 그거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이단이었고 그 당시는, 지금은 근데 많이 저희 쪽도 많이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선교제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캄차이라는 곳에 있어요. 묵다한주의 캄차이라고 라오스하고 태국의 접경 지역이었는데 처음에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게 그곳은 완전 귀신의 땅이에요. 귀신의 땅. 10년 전에 제가 가기 1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었는데 교회가 잘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사역자들이 그 태국에 있던 태국 사역자들이 거기다 교회를 몇 번 세우는데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곳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자기네들 거기에 교회를 세울까 봐 그런데 한번 가서 도전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나도 해보겠다.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우리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는 분이 말이 깔라신으로 가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 데리고 하세요. 처음부터 맨 땅에 해다는 거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사실은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묵다안으로 왔거든요. 원래는 건깬이라는 곳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애들 30명 같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사역자를 키우는 데 7명 우리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근영 목사님하고 이봉순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봉순 사모님은 까먹으셨을 건데 그때 뭐라고 응답이 나왔냐면요. 저희도 같이 기도하는데 사역에 전환점이 생길 거라고, 그때 무서워하지 말고 취하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시죠? 괜히 그래가지고 고생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걸 놓고 오는데. 그래서 그걸 놓고 묵다운으로 왔는데 그 묵다운에 오기도 전에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는 사모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이 혼은 막 흔들려요. 혼은 흔들리는데 내 영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거든요. 아내도 굉장히 재고 따지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재고 따지지 않아요. 먼저 여보 이게 그때인가 봐, 옮기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겁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옮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옮기자. 그래서 방콕에서부터 차를 타고 12시간을 가는 곳으로 갔어요. 완전 산골이에요. 건깨네에 비하면. 건깨네는 대도시인데 거기는 정말 조그만 소도시거든요. 갔는데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산 몇 개를 넘어서 갔는데 1시간 반을 달렸는데 휴게소가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막 정말로 외진 곳인데 그곳에 가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를 딱 세워요. 근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성도를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를 10개월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거기다가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언어도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태국어를. 제가 46에 갔으니까 47에. 저는 자신 있었어요. 모든 언어가 자신 있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뭐 보내주셨는데 언어 다 잘 되겠지. 근데 지금 4년 조금 넘었거든요. 이제 어버버 하는 수준입니다. 대신 아내는 잘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는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언어를 잘하든 못하든, 언어 잘하시는 분들도 못하는 분들 많고 언어 못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제 혼을 이렇게 막 흔드는 게 뭐냐면, 첫째가 너 언어 못하잖아, 네가 뭐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는요 감각이 안 열렸어요. 영적 감각이 안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건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영적 뭐 누굴 보면 뭐 이렇게 막 보이고 뭐 이거 안 열렸어요, 저는. 근데 저는 딱 하나 아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감각으로 저는 속지는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이제 아주 좋은 방향이 뭐냐면 이따가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왜 좋은 건지. 근데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저의 영적인 성숙을 해서 제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제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저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딱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성도를 안 보내주세요. 그래서 10개월 동안요 하도 답답하니까 2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근영 목사님이 보내주신 숙제를. 야, 막 3시간 동안 막 부르짖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게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딱 그 건물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내랑도 오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 기도 되게 크게 하는 거 아시고 일로 보내주셨구나 그랬어요. 진짜 10개월 동안 막, 와, 주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뭐 약속하셨으면 한 명이라도 보내주셔야지. 딱 애들 3명 갖고 시작했거든요. 애들 3명 시작했는데 그 애들 3명도 딱 10개월 동안 5명까지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중요한 건 영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없고 그러는데, 야, 거기는 태국이 그리스도인 비율이 1%인데 캄차이는 0.002%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 보통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주위에 가서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여기가 다 우리 밭이네 뭐 그랬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우리 뭐 가면 다 우리 밭인데? 그리고 당당히 얘기했는데, 또 그날 저녁엔 사탄이 막 혼을 흔들어요. 정말이야? 그러면 이제 와, 왜 이러지? 그런데 제 마음 중심에 이제 그 영은 절대 흔들리잖아요. 진짜야. 그런데 혼은 막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확실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은. 역시 근데 말씀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겨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보냈는데 너 왜 실패하겠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 혼이 흔들리니까, 어떤 지나가던 그리스도인을 딱 보내주시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딱 지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빛이 있네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전 알아요. 빛이 있는 거.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썼고요.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막 사모님한테 예언해달라고 머리 뒤밀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거 예언 정말 중요하고, 제가 힘들 때 되게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으로, 너는 실패하지 않는 자야, 너는 성공자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라고 이미 다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굳이 그걸 또 확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필요한 분들한테 그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 같아서 지금은 요만하지만 분명히 큰 나무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DNA를 딱 넣어주셨어요. 그게 이렇게 클 거로 DNA를 넣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기는 믿는데 이게 안 돼요. 막 흔들려요. 진짜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막 요동을 치면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2년, 저희 교회가 지금 2년 8개월이 됐거든요. 2년째가 됐는데 성도를
두 명을 또 보내주셨어요. 막 열심히 있는 성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 우리들이 배추를 재배해서 배추를 그 사람들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우리 돕는 사람들이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2개월 뒤에 우리 돈 벌러 다른 지역에 갈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떠나갈 때 당신들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나한테 붙여줬어요. 근데 여기는 확신이 있는데 여기서 너 왜 그래? 여기서 왜 그래? 막 그래요.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응답받았어.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사모님 목사님? 여기는 든든한데 여기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갔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딱 오니까 우리는 막 이 기분이 업돼서 이제 부흥하는구나. 그리고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또 얻어놨거든요. 이쪽은 집, 이쪽은 우리 교회 해가지고 이제는 막 늘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토요 예배도 애들 주일 예배까지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애들 3명밖에 5명밖에 없는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는 이제 2명 4명 왔는데 많아질 거니까 애들을 예배는 토요일에 드리자. 사실 이것도 되게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 그 율법주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제에 가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애들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토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식교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애들. 그리고 주일 날은 어른들을 부르고. 왜냐하면 애들과 어른을 같이 섞어 놓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이거는 교회는 애들만 오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그래 이렇게 하자. 나중에 많아질 거야. 그랬는데 2년 동안 그것도 왔던 성도 떠나가고 주일 어른 2명, 애들 5명. 둘이 그랬어요. 우리 왜 그랬을까? 그랬어요. 우리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아내한테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완전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그런 것이 막 지나가다가 이게 정말 제가 이거를 하자면요 하루 종일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걸 제가 다 하면은 치유학교 수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생략하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12월 달에 김근현 목사님하고 이봉순 사모님 오셔서 집회해 주신 거였어요. 이게 뭔가 돌파점이 생겨야 되겠다 싶었는데 작년 2월에 제가 이거를 또 막 인터넷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우리가 가서 집회해줘도 되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김근영 목사님하고 이봉순 사모님이 오셔서 여기서 집회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태국당 밟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해 있어야 될 텐데 그분들 비행기표도 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호텔비도 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들 재정상으로 좋게 해주셔가지고 와서 헌금까지 하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모르셨죠? 그게 다 저의 기도에 계획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봉순 사모님이 갑자기 2월 달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집회해줘도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서 팍 잡았어요. 와주시면 고맙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게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딱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이고 뭐 호텔비 이런 거 다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와서 다 하고 우리가 돈 주고 갈게요. 그러면서 아예 그 집회비까지 다 주시고 심지어 우리 애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까지 돈 다 주셔가지고 KFC에서 시컷 먹혔어요. KFC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12월 달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보통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오면 하고 이제 제비 뽑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재밌게 놀고 한국 음식 먹고 가는 거였는데 저 두 분이 딱 오셔가지고 집회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던 게 제가 거기서 이제 실전을 배웠어요.
어떻게 방언을 터뜨려야 되지?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한 2년 동안 막 하고 있었는데 김근영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다 보여주셨어요. 자, 방언을 터뜨릴 때는 눈을 보시고 절대 눈을 감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저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은 저분이 방언이 터질 때 랄랄랄랄랄라 하세요 하면서 계속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열정이 있잖아요. 옛날 그 오순절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게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 사람이 김근영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하면서 부드럽게 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가면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무모하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세우시면서 자 일어나 보세요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되게 그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좀 비하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되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진짜 고쳐지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님 오세요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김구현 목사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면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성령님께서 확 임하세요.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게 분기점이 됐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럼 저희는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치유해주고,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솔직히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0분에 끝낼까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2년 동안 이제 작년에 하나 일어났던 기적이 뭐냐면, 우리 성도 집에 강아지가 3일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다 죽어가고 있어서 이제 죽었다고 그냥 마당에 앉혀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애가 저를 손을 막 끌고 가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걔한테. 그래서 이거 막 내가 봐도 뭐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막 해주는데, 이제 그때는 태국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막 일어나라, 너 안 일어나면 큰일 나 죽어 막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방언 할 줄 아니까 막 방언을 따다다다다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얼른 도망왔어요. 왜냐면 되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거를 한국 교회에서 걔한테 기도했다고 그러면 저 이단이다 그럴 것 같아서 막 가고 하나님한테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삥동 왔어요. 걔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하나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러다가 김근현 목사님하고 이봉주 사모님하고 그렇게 해서 가시고 나서 어느 성도가 이제 그 김기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줬던 사람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똑같이 따라서 자, 랄랄랄라 하세요. 자, 기도해 줄게요. 자, 태국어로 풋당당이거든요. 풋당당, 랄랄랄라 풋당당, 차이마이캅, 뭐 이렇게. 알겠어요? 자,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이제 할머니들만 앉아 있던 곳인데 4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2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콧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래를 막 뱉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태국말로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왜 가래를 뱉어 더럽게 막 그러고, 왜 그러지? 눈물을 왜 흘려? 콧물을 왜 흘리지? 계속 닦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 사람이, 저도 이제 김구영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랄랄라 하세요 이렇게 눈을 봤더니 눈이, 죄송합니다,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세요. 눈을 딱 이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왜 저래?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무릎 꿇고 있던 할머니는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웃고 있는데 이거 비웃는 거야. 내가 딱 봐도 알아. 비웃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근데 이게 영적 감각이 없어도 알아요. 아, 저거는 지금 나를 비웃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니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진짜 방언 하면서 막 그 눈이 이러더니 눈이 감기고, 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는 갑자기 웃더니 빠바바바바 하면서 또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랬냐고. 속으로는 너 나 비웃었지? 그러려다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목사님이 딱 와서 어떤 진짜 사사나 그 종교, 그러니까 사사나 크리시 뭐냐면 기독교 목사님이 와서 자기한테 손을 얹고 랄랄라 하라는데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 그러고 있었는데 저 한국말로 했거든요. 그때는 잘 못하니까 태국말을.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똑같이 했어요. 김근영 목사님 하는 대로 성령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소서. 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입에서 이제 태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타이족이 많아서 태국이라고 하는 거 타이라고 하는데 다민족 국가인데 이 사람들은 푸타이 종족이라 저는 태국어는 배우는데 푸타이 언어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푸타이 언어로 제가 와라를 2번을 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확실히 알았던 건 뭐냐면 아, 내가 은사가 없어도 되는구나. 제가 그 당시 이제 김근영 목사님하고 이봉수 사모님 하는 수업을요, 제가 권하는 건 첫째는 숙제를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숙제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자양분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수업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요, 여기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내 상황하고요, 내가 믿는 거하고 서로 반대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쩔 때는 내가 장로교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들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요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안 믿어졌던 게 뭐냐면 모든 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위 모든 거 안 좋은 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안 믿어져요. 아유, 이게 아니지 막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 되니까 2번째로 흘러들어온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 아, 이게 실질적인 거를 알았어요. 실질적인 것이구나. 이게 제가 여기서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나의 사역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다 고쳐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고하게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도 내가 외치는 예수 권세의 이름은 힘이 있다.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면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여보 왜 있잖아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지금 진짜 한 달에 한 명씩 와요. 새 성도가. 그 사람이 교회로 등록을 안 할지라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한 달에 한 명씩은 꼭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기점으로 김근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한 명은 왔다 갔다 성도였고 한 명은 좀 이상한 성도였는데 김근영 목사님이 손 얹고 딱 기도해 주는데 그 남자가요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예수님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러면 돈이 더 좋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속에서 그랬어요. 아내하고 야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물어보면 속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던 사람인데 김근영 목사님 집회 때 방언이 팍 터지더니 뒤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성령 체험을 하더니 지금은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정말 겨자씨 같은 사람 두 사람이요, 자기 친척, 그 다음에 주위 친구들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냐면 산속에 집이 있어가지고 전기도 안 나오고 수도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제가 가르친 게 뭐였냐면 그대로 가르쳤어요.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실 거예요. 당신은 풍성한 사람이 될 거예요. 2년 딱 지났는데 지금 마을로 내려와서 큰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 딸한테 하나님께서 막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막 너무 감사하다고. 얼굴이 막 시꺼매졌어요. 맨날 가난에 찌들어서.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했더니 믿기 시작하더니 삶이 변화됩니다. 심지어 어떤 꼬마애는요, 성경 하나 주고 예수님 말씀 읽으라고 줬어요. 꼬마인데 지금 4학년이거든요. 3학년 때지, 작년이니까. 근데 걔 프린트한 거 줬거든요. 근데 걔가 읽더니 아, 예수님은 치유자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어디 아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가르쳤거든요. 지가 깨달은 거야.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너 일로 와봐. 할머니 일로 와봐. 무릎 아파? 여기 앉아. 그런데 지가 딱 앉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떠나갈지어다. 할머니 일어나봐. 할머니는 에이 하고 일어나는데 병이 나섰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럼 걔한테 기도 받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세요. 할머니 아프신 데 있으면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얘가 기도해 줘서 다 나섰어요. 아픈 데가 없어요. 약간 섭섭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이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걔 할아버지가 대장암 4기예요. 이번 연도 4월 때 수술 받았거든요. 대장암 4기인데 보통 대장암 4기면요 못 일어나요. 항암 치료도 안 받아요 지금. 그 할아버지한테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올해 죽습니다.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안 해줘요. 근데 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나서라. 할아버지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주거든요. 할아버지가 걸어다니면서 농사일하고 아프세요?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이거는 정말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볼품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요,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내 상황이 겨자씨 같구나. 그런데 나의 DNA는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DNA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심어줬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생명을 갖고 있고 나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그럼 뭐가 두려워? 그걸로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아직도 혼란스럽지만 여기는 견고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첫째는 숙제를 잘해서 그렇고요. 둘째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고, 그리고 그 반복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이 굳건히 제 안에 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